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그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이러한 목자,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알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렇죠? 80년이 넘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지금의 젊은이들과 또 학생들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와 지금 똑같이 듣고 있는지, 똑같은 생각과 의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도, 제 아들도 이제 이번에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처음 이 말씀이 전해질 때를, 그때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 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냐고 그렇게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믿고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방법 중 어떤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이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방법이 그대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이들이 당시 세상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내세우던 정말 그 당시 그 세상의 가장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엎드리니 제국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당시 그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시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하신
정말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죄와 함께 죽으셨고 또한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또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지 막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눈이 많이 오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믿음의 찬양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이 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워주신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양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양이 가득한 그 우리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만이 양의 우리의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어 왔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현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속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세상을 속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에 속고 그들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이러한 이단과 사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단과 사이비가 이러이러한 이단과 사이비가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는 바로 우리 곁에서 조용히 움츠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고 유행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도 있습니다. 제 이모가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졌습니다. 안상홍이라는 그 교자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안상홍이 죽자 그의 부인인 장길자 씨가 자기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세상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단이지만 사람들은 그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모의 아들인 이종사촌이 그 이단을 만났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종교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1년, 2년이 지나자 자기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상한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이모네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매 주일마다 이모 집을 들러서 말씀을 전하고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이모 집에 들러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은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갑자기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한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아버지가 알아보니 안상홍 그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아들이 생겼잖아요. 아들이 생겼으니까 손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니라면서 거기는 교회라고. 정말 이단에 빠져서 넘어간 사람들은 구해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이후로 몇 년을 그 이단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목사님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 다니는 목사와 전도사를 만나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아직 우리 이모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아직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간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정말 풍성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양이 구원을 얻고 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꼴을 얻어서 풍성하게 그 꼴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멀쩡히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양이 아닙니다. 병들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소생된 양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꼴을 먹여서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꼴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의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주님의 양들이 모인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정말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정말로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나라가 망해서 아직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고 온갖 적들의 그 침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 그 노예의 그런 값을 속량하고 자신들의 나라인 유대 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려고 정말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며 고생했던 그 유대인들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수탈하며 정말 죽기까지 하는 정말 극한의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임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종교 지도자들처럼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정말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합니다. 온갖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모략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반대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이 짓밟혀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비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국회에 또 믿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인 줄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게도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성도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아주 친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아주 은혜로운 관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유목을 하는 사람들과 또 땅을 터전 삼아서 농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전승과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 양을 그냥 다른 유목민족처럼 그냥 동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가 정말 가족과도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를 볼 때 목자에게 그 유일한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자의 기쁨은 자신의 양떼와 아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목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의 이름도 알고 그 양들의 특성과 상태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도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자와 양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와 같다고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목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자, 선한 목자라는 말씀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꾼이 나옵니다. 사꾼이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그 양들을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이리떼와 또 강도들을 그 사꾼이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사꾼은 그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만 도망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그 양들이 자기의 양입니다. 자기가 가족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자신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리떼가 나타나고 강도가 나타난다고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떼나 도둑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양들이 이러한 나의 사랑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신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심으로 인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참되고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양은 목자에게 결국 사랑만 받는 그런 가축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제공합니다. 고기와 그리고 젖도 주고 털도 바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는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마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령의 메인 자들로, 성령 충만한 자들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